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일찍 일어나 준비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저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받아 육배에 새겨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우리의 한날의 생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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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1장 기별의 유의함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부터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났으며 그동안 그는 전에 유럽에서 수고한 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동안 드로아에 체류하였는데 거기서 그의 기별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그곳에서의 수고에 관하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의 활동은 성공적이었으나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특히 고린도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권고와 책명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알고자 했으나 뜻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관하여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근심했던 기간에 바울은 잘 되기를 바랐으나 그의 권면과 권고가 오해를 받지는 않았을까 하여 때때로 깊은 슬픔이 그의 영혼을 휩쓸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자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에 비난이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실제적 경건을 위해 능력 있는 가만을 끼쳤다고 기록합니다. 사도는 기쁨에 충만하여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른 편지를 보내어 그들 중에 일어난 선한 사업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의 말이 멸시를 받지는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였을 때 사도는 때때로 그가 그처럼 단호하고 혹독하게 편지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한 거죠. 마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개는 자복하고 죄를 버리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보았다고 선언한 열매는 다음과 같은 열매였습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얼마 동안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영혼의 부담, 곧 너무나 무거워 그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감화를 없이 하고 복음의 진리 대신에 자신들의 교리를 강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을 둘러쌌던 난국과 실망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 없어졌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근심의 원인은 제거되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가 간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남에 대하여 그의 기쁨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과 생애의 변화에 대한 찬양을 모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귀로에 귀로에 포로의 행렬을 데리고 함께 오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향불 드는 사람이 임명되었고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고국으로 행진할 때에 향기로운 냄새는 죽임을 당하기로 정해진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고 저희가 처형당할 때가 가까움을 고하였으나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 은총을 입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포로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저희가 노임을 받을 때가 가까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죽음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거절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겠죠. 바울은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찬양의 말로 그의 마음의 감사를 토로하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구주께 대한 지식을 넓히려는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그리스도와 진리의 원수들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할 것이었습니다. 향처럼 복음의 향기는 온 세계에 유포되어야 하였습니다. 이 기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고 불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업의 압도적인 방대함을 깨닫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하늘의 기별이나 그 기별자를 멸시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신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엄숙한 책임에 대한 감명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순결하고 언행이 일치한 생애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충실하는 것만이 목사들의 노력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할 수 있으며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위대함을 깨닫고 번민하는 오늘날의 목사들도 사도처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자화자찬하였다고 그를 비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제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동기를 판단하였는지 물음으로 이 일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묻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방으로 이사하는 신자들은 흔히 그들이 이전 연합하였던 교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갔었으나 이들 교회의 설립자들인 지도적 일꾼들은 그와 같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고린도 신자들 그 자체가 바울이 필요로 한 바로 그 추천서였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시키고자 바울의 수고가 충실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그의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증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그의 추천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뭐라 했어요? 진수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의 증거입니다. 그가 사도라는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생애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십니다. 목사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목사들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목사들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증거한 것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 있고 거룩한 목사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족합니다. 교만, 자신, 세상에 대한 애착심, 험담, 신랄함,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구주의 생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생애는 종종 사람들이 그의 목회 활동을 통하여 회개하였던 그 같은 봉사의 성격에 대하여 슬픈 증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유능한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아무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께 만족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사는 주님의 사업을 합니다. 그는 그의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회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유지하셨던 것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보다 고상하고 높은 생애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입술은 제단에서 핀 수치로 찢어졌고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높이게 됩니다. 예. 참된 목사는 뭘 한다고요? 주님의 사업을 한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높여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망가졌던 형상이 품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요.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침이 우리에게는 회개로가 넘친다고 말씀하신데 네, 감동받았습니다. 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회개하고 감사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은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바울 선생이 교회에 대해서 영혼의 부담을 많이 지고 계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전하시는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목사들도 쭉 하면서 그 대목 중에서 원래 이제 의도하지 못한, 그래서 옳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열매를 맺는 모습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참된 목사는 끊임없이 일함으로 승리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여러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을 뭉뚱그려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인상은 우리가 엘리야가 그 갈멜사에서 승리했는데 왜 나중에 이제 도망가면서 왜 죽기를 소원했는지, 여기하고 같이 맥이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목회자나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중간에 타락하거나 주저앉고 앉을 수 있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 이제 말해주는 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신앙을 초기에는 열심히 잘 할 것 같고 거의 이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제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을 해도 거의 불순종하는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했던 것처럼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 가지고 힘들다는 건 육체적으로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 선생님이 그렇게 도망을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 큰 승리를 하신 분이 왜 저랬을까? 개선 장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엔 그걸 제가 실제로 느꼈습니다. 어저께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오늘 한 사람이라도 제가 뭐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기뻤기 때문에 날아갈 듯한 기분에서 오늘은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도 조금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뻤지만은 며칠 동안 한 사람한테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은 우울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무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면은 굉장히 낙심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조금 아픈 느낌이 들 때 내가 만약에 암 선고를 받았다 그래도 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암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다. 돈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렇게 거부를 하는데 내가 뭐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뭐 기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죽으면 죽지. 뭐 별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다. 이 꼴을 보면서 뭐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엘리야 선생님의 그 심정이 어느 정도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심리 구조가 엘리야 선생님의 심리 구조하고 같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목회자분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정환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는 그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께서 무너지신다 그러면 그 죄는 목사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죄가 될 것이고 주님께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른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잘 따라서 협조해 주려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불순종을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생각해가지고 나는 주님한테 구원을 못 받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며칠 동안 성경도 보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오늘 그 얘기했을 때 끊임없이 일함으로 하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제 마음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천국에 가든 주님께 이제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못 갈 것을 생각해서 낙담해서 이렇게 주저앉았을 필요가 없다. 천국에 못 가도 난 괜찮다.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것만 해도 홍길동이 호영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만큼 저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본 것만 해도 나는 이미 내 소원을 다 이뤘다. 그 이후의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주님께서 설사 나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시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빨리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해서 주님께 내가 최소한 도리를 다 해야겠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저는 만족하게 주님께 승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을 해가지고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해서 주님께 저한테 이제 심판을 주시더라도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저는 우선 다시 빨리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일부터 먼저 해야겠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끔씩 그 숲길을 걷거나 산에 가다 보면 향긋한 냄새가 우리 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덕이다 그러면서 더덕 잎사귀하고 줄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우리가 편지다, 추천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향기를 줄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잠시만요. 윤장로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체험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된 목사는 주님의 사업을 한다. 그는 그의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유지하셨던 것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죄인들을 보다 고상하고 높은 생애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높이라라는 이 말씀. 우리는 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소식을 통하여 큰 힘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을 나눠주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저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희생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주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